예수님이 여러분 신성이 있고 인성이 있다, 그걸 잘 알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24절의 말씀은 예수님이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가셨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로부터 많은 공격을 당하게 됩니다. 특별히 사마리아인들, 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곳곳에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로부터 논쟁을 하고 공격을 당하게 되죠. 피곤하신 것 같습니다. 좀 쉬시고 싶으셨는지 두로로 떠나셨습니다. 이 두로는 가나안이 아니고 가나안 이쪽에, 갈릴리 이쪽에 있는, 지금으로 보시면 레바논 지역입니다. 좀 쉬시고 싶었다, 피곤하셨습니다. 그러나 숨기고 싶었지만 거기서도 쉴 수가 없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곡을 써서 아주 유명합니다. 이 사람이 돌아온 것은 영화도 되어 있고 많은 감동을 주는 사람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을 것이다. 첫째는 저 사람은 꼭 천국에 와 있을 텐데 하는데 그 사람이 안 보이는 경우라합니다. 두 번째는 저 사람은 도저히 천국에서 못 볼 것 같은데도 그 사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놀랄 일은 나 같은 인간이 거기 있는 것으로 놀랬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의외성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부인하고 뭐 그런 건 아닙니다. 믿어야 되는데, 사실 우리 눈에는 저 사람이 예수 잘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가 없는 사람도 가능하고, 저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것 같은데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한번 믿음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믿음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목사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장로님, 우리 권사님, 되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회성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신방하면서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별로 두각을 안 나타내는 성도인데 신방하면서 보면 정말 믿음이 순수하고, 뭐라 할까요? 그 알곡과 같은, 왠지 모르게 야, 대단하다, 아니면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보일 때 예의성을 느끼면서 돌아오면서 뿌듯한 마음을 느낀 적이 참 많습니다. 별로 드러나지 않는데 만나보니까 너무 신앙이 신실해서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칭찬하는 신앙인데 누구였을 것 같습니까? 베드로입니까? 야고보, 요한, 아니면 12 사도들이었습니까? 여러분이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생각 밖으로 제자들은 예수님한테 책망을 많이 듣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두려워하느냐. 가끔 이런 책망을 들은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뜻밖이죠. 12 제자들이면 구별한 특별한 사람들이니까 전부 칭찬만 드려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잖아요. 책망을 많이 듣고, 때로는 믿음이 적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예수님으로부터 지적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전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대부분, 물론 그 중에 예수님께로 온 사람도 없잖아 있습니다. 대부분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뜻밖에도 예수님으로부터 믿음을 칭찬받은 사람들이 이방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도
마태복음 15장을 보면 이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이 여인이고, 또 한 사람 여러분 등장합니다. 백부장입니다. 아이를 치유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대를 하죠. 그럼 여러분, 일반적으로 초대받은 예수님에게 어떻게 하는, 집에 오셔서 아이에게 안수해 주기를 원합니다, 이런 식이겠죠. 이 백부장은 뜻밖의 반응을 보입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오는 것을 제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저도 내 수하들이 있고 내 위에 상관이 있는데, 내가 가라 가면 수하들에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상관이 나를 부르면 저도 뛰어갑니다. 오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십시오. 예수님이 깜짝 놀라시죠?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이 백부장도 이방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도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제자들이 아닌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믿음의 칭찬을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쉬고 싶으셨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제일 먼저 달려왔습니다. 내 딸이 귀신 들려서 고생합니다. 예수님,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내 딸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는 전혀 뜻밖의 반응을 보이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을 보시면 똑같은 기사니까 예수님은 아예 거들떠보지를 않습니다. 반응을 안 보입니다. 침묵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견디다면서, 예수님, 이 여인을 좀 어떻게 해 주십시오. 우리를 귀찮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나는 택함받은 이방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향해 왔지 이방인에게 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을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말입니다. 예수님 닿지 않은 말이죠. 그러신 적이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어떻게 차별했느냐, 편견을 갖고 하셨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이 부분이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은 유대인, 이방인 차별하신 분은 아니시지만 이 여인에게 어떤 참 믿음에 대한 어떤 테스트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이 반응이 놀랍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자녀들이 흘린 빵 조각을 얻어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무 기가 막힌 선언이거든요. 여러분, 자존심 상할 때 어떻게 되십니까? 자존심 상할 때 제일 힘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 여러분 자존심을 딱 건드리면 힘든 경우가 있어요. 어떤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결혼을 했는데 시어머니가 딱 한 가지 말씀을 하셨답니다. 우리 아들 다른 것은 몰라도 자존심은 건드리지 말아라. 자존심은 유난히 강한 녀석이다, 그러시더라는 겁니다. 자존심 건드리지 말아라. 그럼 다른 것은 다 좋을 텐데 자존심 건드리면 참지 못할 것이다. 우리 그런 경우가 있어요. 자존심 상해.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인을 보고 개 취급하고 있어요. 개 취급. 여러분, 누구에게 개자 들어간 욕 들으면은 견딜만 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개자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하면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근데 무엇이 이 여인을 견디게 만들었습니까? 그 자존심을 뛰어넘어가게 합니까? 그 자존심을 극복하게 합니까? 그걸 인내하게 만듭니까? 딸에 대한 엄마의 사랑입니다.
딸에 대한 엄마의 사랑. 이 엄마의 관심은 지금 귀신 들려 괴로움 당하는 내 어린 딸을 볼 수 없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아이를 고치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마침 그 지역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리가 얼뜻 들린 거예요. 만사 제쳐놓고 뛰어간 것입니다. 무릎을 꿇습니다. 예수님, 내 아이 좀 고쳐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이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나는 유대인의 택한 자를 려왔지. 자녀들의 떡을 떼어서 빵을 떼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합당치 않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자존심을 깡그리 뭉개는, 모독하는, 경멸하는 말입니다. 경멸하는 말.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딸의 사랑이 자기 자존심보다, 자기가 당하는 수치보다 딸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이 더 위대했던 겁니다. 자식 사랑, 사랑의 힘이, 나는 좀 무너져도, 나는 좀 망가져도, 나는 좀 수치를 당해도, 내 자존심은 박살나도 내 아이를 고칠 수만 있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6.25 때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한 여인이 만삭의 몸으로 가다가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습니다.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전쟁 중인데 뭐가 있겠어. 아이가 태어났는데 당장 이 아이가 얼어 죽을 판이잖아요. 자기 몸의 옷을 하나하나 벗어서 아이를 똘똘 쌉니다. 그리고 마지막 옷까지 벗어서 아이를 싸매놓고 아이를 안고 있는데 그만 엄마는 얼어 죽습니다. 근데 다리 위를 지나가던 미군 장교가 마침 그 다리 위에서 기름이 떨어집니다. 부대에 연락을 합니다. 그리고 다리 차에서 내려와서 서성거리면서 기름을 가져오는 차를 기다리고 있는데 다리 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립니다. 내려가서 깜짝 놀랍니다. 한 여인이 발가벗은 채로 죽어있고 그 안에 똘똘 차서 갓난아기가 울고 있는 겁니다. 이 장교가 예수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리 위에서 내 차에 기름이 떨어지게 하신 것 하나님 뜻이 있는갑다. 그 아이를 양자를 삼았습니다. 잘 길러냈습니다. 성인이 된 이 아이가 궁금했어요. 나를 길러준 부모가 있는데 나를 낳아준 부모는 누굴까? 어느 날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양부모에게 저를 낳아준 분은 누구십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내가 다리 밑에서 그런 상황이었다. 이 청년이 한국에 들어와서 어머니 묘소를 찾습니다. 옷을 벗어서 엄마 묘에 붙어주면서 엄마 얼마나 추우셨습니까? 엄마의 희생이, 사랑이 나를 살렸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저도 어머니 사랑을 기억하고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예수님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기 생명이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엄마는 옷 벗으면 안 춥습니까? 갓 태어난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사랑의 힘이, 이 아이를 살리겠다는 그 힘이, 그 사랑의 하나, 그 힘이 당신의 마지막 옷까지 다 벗어서 갓난아기를 싸내서 싸매고 안고 죽어갔던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이 자녀들의 빵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는 자기 존재 의미마저도 무시당하는, 자존심이 깡그리 무너지는 그런 순간에도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빵을 얻어 먹지 않습니까? 딸을 향한 엄마의 사랑이 더 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성도라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성도라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입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집에 가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기 시작하는 직전에 가야바의 제사장으로부터 빌라도 법정에 오가는 그 장면을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27장, 다른 복음서 뒷부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피조물들에게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독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옷이 벌거벗겨지면서 그것을 4개로 나눠 가져가고 하여간 갖은 수모를 다 당합니다. 그 예수님이 참으십니다. 그 예수님이 인내하십니다. 이유는 단 하나,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시고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런 수모를, 그런 수치를, 그런 모욕을 당하시면서도 묵묵히 견뎌나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런 모멸감을 인내하게 만드신 겁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자 하면은 환경을 들고 여건을 들어서 바쁘다는 핑계를 대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헬라 사람입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입니다. 마태복음에는 가나안 여인으로 되어 있어요. 사실 유대인에게는 같은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아니면 비유대인, 유대인 아니면 다 이방인. 당시는 헬라 문화가 지배하던 시대, 로마 정권이 있습니다마는 헬라 문화가, 헬레니즘이 세계를 지배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입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헬라 사람, 유대인이 아니면 헬라 사람, 그렇게도 통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기자가 말하고 있는 가나안 여인이란 말은 유대인이 아니면 역시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나안 사람들, 유대인 아닌 다른 사람을 설명할 때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표현입니다. 그들에게는 유대인 아니면 비유대인인데 헬라 사람이라고도 하고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방인을 부를 때 마치 오늘 저와 여러분을 다른 지역 사람들이 볼 때 호남 사람 그렇게 부르시기도 하고 우리가 광주에서 광주 사람 뭐 그렇게 부르는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은 여자였습니다. 오늘 우리 여성들이야 오히려 지금 인권을 회복하고 있습니다마는 유대인들이 3가지 감사하는 일이 있었다고 그러죠. 이방인이 아니고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가 아니고 남자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노예가 아니고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을 감사합니다. 그 당시 여성에 대한 인권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여자입니다.
환경적으로 보면, 여건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로 올 만한 이유가 없는 인생 같아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옳습니다. 여러분, 주라는 말에 주목을 해보십시오. 주여, 옳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건적으로, 환경적으로 예수 믿을 만한 여건이 아니었는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주라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주라고 고백하는 여자는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처음부터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여자밖에 없다.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맞습니다.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약속된 바로 그분입니다. 옳습니다.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그러나 내게도 주님께서 자비를 베푸시면 그 부스러기 같은 부스러기를 주워먹는 개의 입장처럼 이방인인 나에게도 주님의 긍휼이 자비가 임하면 살지 않겠습니까? 내 딸이 고침받지 않겠습니까? 내게도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주여, 옳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로 나아오면서 여러분은 어떤 핑계거리, 자존심, 환경, 여건, 체면, 그것이 우리를 예수께로 못 가게 합니까? 이 여인을 보십시오. 아닙니다. 다 핑계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가 예수께로 달려왔을 때 그가 소원했던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모든 문제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없이 잠시 머물러 계십시오. 이 환경 때문에, 이 여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체면 때문에, 이것 때문에 조금 뒤로 미루면 답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와서 주여,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왔더니 주님의 긍휼이 임하고 주의 자비가 임하니까 거기에 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께로 왔더니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여, 옳습니다. 그 말씀이 내게 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오고 그 말씀을 내가 믿을 때 내 믿음의 분량이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믿음이란 주님을 사랑하는 강도만큼 좋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만큼 믿음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자라고 믿음이 올바른 믿음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말씀이 있어요. 말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랐는데 이제는 주의 율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붙잡았던 이유가 있어요. 그 말씀이 임하여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다윗의 자손으로 고백합니다.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이 보내신 분입니다. 그렇게 나갔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딸을 사랑하는 엄마의 믿음이, 엄마의 사랑이 딸을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사랑의 힘, 그 사랑의 힘이 우리 모두의 죄와물을 덮고 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서 나아갈 때 그 사랑이 역사하는 겁니다. 크리스마스 때 미국에서 이렇게 여러분 돌아다니면서 기부금을 걷는 고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한 부분입니다. 좀 슬렘가에서 기부금도 별로 안 나오니까 그래도 고아원을 하는 마가레트라는 부인이 모금을 나갔습니다. 테이블을 돌면서 고아들에게 크리스마스의 기쁨을 선물로 주라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거절하고 별로 신통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어떤 한 술 주정뱅이가 시끄럽다고, 기분 좋게 술 마시는데 왜 와서 방해냐고 그냥 마시고 있던 맥주잔을 들어서 그 부인에게 던져버렸습니다. 얼굴을 맞고 맥주잔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얼굴이 찢어져서 피가 흐릅니다. 이 여인이 조각난 조각을 다 모은 다음에 수건을 꺼내서 상처를 누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컵은 나에 대한 선물로 받아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가엾은 고아들에게는 무슨 선물을 주시겠습니까? 주변에 있던 손님들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긴장하다가 그 말을 듣고 와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그리고 모두 주머니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동안에 이 남자는 조용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탁자 위에 그 남자의 지갑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툼한 지갑. 그리고 그 곁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불쌍한 고아들에게. 어려운 순간에도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순간의 격한 분노를 누르게 하고 그 모독 속에서도, 그 상처 속에서도 그런 재치를 발휘할 수 있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사랑은 위대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 줄 경험해 보셨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이래 봬도 나는 그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이 사랑의 의미를 잘 알고 그분이 남긴 이 말씀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